요한계시록은 주제에 따라 정의하자면 종말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에 걸맞게 계시록의 줄거리에는 주로 하늘을 무대로 하여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와 땅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두 가닥으로 함께 짜여서 흘러갑니다. 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계시록의 한편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을 비롯한 천상적 존재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종종 예수를 증언하다 죽임당한 순교자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편에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에 대한 경배를 조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시스템을 가리켜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라 부르는 것인데요. 계시록은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계시록 14째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향기였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두 이야기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드린 탄원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반면에 오늘 함께 읽으신 계시록 9장에서는 심판의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를 다시 요약해 보자면 일곱 인은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현실입니다. 종말 심판은 일곱 나팔에서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첫 네 나팔은 전초전입니다. 본격적인 심판은 다섯째 나팔부터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8장 13절이지요. 계시록 8장 13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 화,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들로부터 화, 화, 화. 세 개의 화가 임할 것인데요.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나팔, 곧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그 세 개의 화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져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종말 심판 전체가 세 개의 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계시록 9장은 그중 첫 두 개의 화, 곧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심판받을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4장 이하의 종말 심판 환상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6장 10절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그때 제단 아래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제단은 분향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단, 분향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순교자들의 탄원인데요. 그 탄원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들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8장 3, 4, 5절이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8장 13절입니다. 화, 화, 화. 세 개의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질서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 될까요?
계시록 9장 4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9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도장을 찍은 이유는 바로 이어질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을 비켜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건너갔죠. 그래서 6월, 건너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계시록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을 차근차근 읽으며 여기에 서술된 5째 재앙과 6째 재앙의 장면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9장 1절을 읽어봅시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엽니다. 별이 열쇠를 받아 아비소스를 열었다는 서술로 볼 때 여기에서 별이란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서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무생물인 별이라기보다는 어떤 천상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비소스,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처음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70인역을 보면 여기에서 깊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비소스입니다. 유대교의 역사에서 아비소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있는 깊은 물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영역으로 이해되었고 악한 영적 존재들의 일시적인 거처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하데스, 곧 지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비소스는 본래 물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 아비소스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물 웅덩이가 불 웅덩이가 되었네요. 상징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비소스가 물 웅덩이냐 불 웅덩이냐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 또는 감각적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월 세계가 우리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를 대하실 때는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징으로 이야기 속에서 읽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역 9장 1절에는 그냥 아비소스라고만 나옵니다만 원문을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아비소스의 갱입니다. 아비소스의 갱.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아비소스라고 부르는 웅덩이가 있고요. 그 아비소스로 내려가는 깊은 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사장에 보면 무슨 수도관 공사나 전기 공사를 할 때 갱을 파서 땅 속으로 내려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끝이 없이 이어지는 깊은 갱이 있고 그 저 밑바닥에 아비소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 말을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이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무저갱 그러면 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비소스라는 의미는 생략되어 버릴 수가 있죠. 원문에 정확하게 원문을 지역하면 아비소스의 갱, 말하자면 아비소스로 내려가는 갱, 그런 뜻으로 본문에서 쓰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아비소스로 내려가는 갱의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번역했는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고요. 또 요엘서 1,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경작지가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는 우리가 아는 그 메뚜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 모양이 7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그 메뚜기들은 말처럼 생겼고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같고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마기를 한 채 병거 소리와 같은 날개 소리를 냅니다. 게다가 그 메뚜기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어서 그 꼬리로 사람을 해합니다. 메뚜기는 풀을 먹는데요. 4절을 보면 이 메뚜기들은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역시 메뚜기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그 메뚜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너무 개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서술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들이 사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도니오,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아비소스는 사망의 영역이며 악한 영적 존재들의 일시적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소스의 사자가 메뚜기들의 왕이랍니다. 아비소스의 사자란 사탄일 수도 있고 사탄의 졸개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멸망 또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볼루온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아폴론을 연상하게 합니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는 최고신 주피터의 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신은 제우스이고 로마 신화의 최고신은 주피터이죠. 같은 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그 주피터의 아들이 아폴론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종종 자신을 아폴론과 동일시했습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 최고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계시록이 저술되던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도 자신을 아폴론과 동일시했습니다. 본문은 그 아폴론을 무저갱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들, 즉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동원된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종말 심판의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인고 하니 다름 아니라 사탄이 부리는 메뚜기 떼라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파라오의 질서에 안전과 번영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믿고 따르던 파라오의 질서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림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도 이어집니다. 여섯째 나팔을 시작하는 계시록 9장 13절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또 제단, 곧 분향단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제단, 곧 분향단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관련하여 연이어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요. 8장 3, 4, 5절에서는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신 9장 13절에서는 다시 하늘의 어전의 제단에서 들려온 음성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는 함께 짜여서 흘러가고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14절을 보면 제단에서 들려온 음성이 여섯째 나팔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사회에서 유프라테스는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함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유프라테스는 이방인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을 때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남쪽으로는 나일강 유역까지, 또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유역까지 미쳤던 때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너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신아시리아 제국도 유프라테스에서 일어났고요.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 제국도 역시 유프라테스를 거점으로 삼은 제국이었죠. 유대인들에게서 유프라테스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영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프라테스는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유프라테스 너머에는 파르티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었지만 오랫동안 파르티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주전 53년에는 크라수스가 카르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군단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주후 62년에는 로마가 파르티아 왕 볼로가세스에게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 정복했는데 파르티아는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후 2세기 초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파르티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라는 지역이 떠오르면 로마인들의 뇌리에는 파르티아가 떠오르고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제국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라는 지역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성에 기반하여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종말의 바로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종말의 전쟁이 유프라테스에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세대주의의 계시록 해석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의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본문들을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이 열어주는 일곱 대접 재앙을 차례로 읽어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연이어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팁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마겟돈으로 결집하여 전쟁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거기에서 사탄의 세력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과정이 9장, 16장, 19장, 20장에 연이어 서술됩니다. 원래 나쁜 놈들은 빨리 죽지 않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명이 깁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20장 끝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본문이 나올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서 20절과 21절을 살펴본 후에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9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긴 자들이 다름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섬기는 사탄의 하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곧 파라오의 질서에 대한 숭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비롯하여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에 담긴 종말 심판 이야기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종말 심판 이야기에 구원과 심판의 중간지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중간 지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파라오 질서의 중간 지대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일단 종말이 시작되고 나면 더 이상 이러한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게 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는 구원받을 사람들과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정확히 둘로 갈라질 것이며 그 경계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서술하는 묵시적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공의를 따르자면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겠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향해 돌아서기까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 참고 기다림의 기간에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오직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구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들이 정확히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그리는 종말의 묵시적 상황입니다. 계시록이 종말 심판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는 이유는 종말이 오기 전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심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느냐,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사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간지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파라오의 질서에 속해 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는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인물들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혜와 소망을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선취되게 합시다. 그러한 우리 모두는 그날에 함께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중간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가 공존하는 중간지대를 살아갑니다. 선과 악이 교차되고 옳음과 그름이 뒤바뀌기도 하는 혼돈의 현실에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에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의 환희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